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내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는 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은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있는 건지, 때로는 인간관계나 그리고 직장 분위기, 가정의 현실 앞에서 내 믿음이 소극적이고 뭔가 타협한 건 아닐까, 그렇게 마음 한켠에 씁쓸한 죄책감이 우리에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점점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이 넘쳐나고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버린 이 시대에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게 빛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자주 비교를 당하거나 그래도 뭔가 더 드러나게, 뭔가 멋지게, 뭔가 이벤트처럼 그렇게 신앙을 표현해야 하지는 않나? 뭔가 그런 부담감을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셨나요? 나는 오늘도 내가 맡겨진 왕궁, 가정, 일터, 학교, 그리고 관계 속에서 때로는 묵묵히 누구도 알아주지 않게 내 신앙, 내 사랑, 내 삶을 우리는 그렇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과연 이렇게 조용한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사소한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의 일부일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궁금하신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의 이 한 사람 오바다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만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영웅도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그런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 한가운데 그렇게 조용히 남겨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은 손길, 감춰진 자리에서의 이 신실함 그 자체를 깊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왕궁,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18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면 오바다의 이름 앞에 이렇게 소개가 붙습니다. 왕궁 맡은 자, 아합의 신복, 그리고 궁중의 총책임자.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있는 권력의 그런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말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어쩌면 이 한 구절이 오바다의 인생,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고민과 자리를 이렇게 한 줄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종종 두 가지를 구분하려고만 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일상은 일상대로, 마치 신앙과 현실, 하나님과 세상의 길이 마치 따로 있는 듯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바다의 이름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이 세상 가장 앞자리에 동시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왕궁, 즉 각자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중심에서 신앙을 들키지 않으려 애쓸 때에도, 드러내자니 두려울 때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바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외는 마음을 다해 존중하고 사랑하며 존재 전부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다의 이런 일상 속 신실함을 그 자체로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뭔가 드러나지 않아도, 때로는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보여도 일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귀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묵묵히 가족을 섬기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 어려운 관계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의 양심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일상 속에서 이런 신앙인으로 사는 게 때때로는 버겁고 두려우신가요? 내 믿음이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베다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 때로는 조심스럽고 뭔가 소박한 일상의 신실함조차 주님이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오베다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짧지만 강렬하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찾아내 죽이는 그 위험했던 그 시절에 오바다는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몰래 먹이는 그런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밖으로는 드러낼 수도 없고 한번 들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경계선 위에 있듯 오바다는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여러분, 이 일은 뭔가 대단한 영국적 사건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100명을 굶기지 않았던 것, 물 한 모금, 떡 한 조각 그렇게 챙겨줬던 것.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오바다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작은 일, 작은 자원, 작은 용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곳, 그리고 감춰진 자리, 두려움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순종, 조용한 헌신, 그 하나하나를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랑으로 받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바다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바로 그 시대 은혜의 끈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던 그 순간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지켰던 것입니다.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직장에서 불의를 보고도 정직함을 지키는 것, 교회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까지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 것,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뭔가 상처를 받아도 용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뭘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평범한 나의 이 헌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50명씩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굴에 숨기고 먹였더라. 하나님은 이런 작은 순종 자체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결과나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께는 완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 가정이나 일터나 그런 감춰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지키고 있는 그런 작은 선, 그런 작은 정직, 그런 작은 사랑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건 결코 한낱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런 완전한 신앙의 표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를 내면 깊숙한 곳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바다는 엘리야를 길에서 마주칩니다. 18절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여러분, 오바다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이제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왔으니 어서 내 주인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여러분, 그 순간에 오바다의 그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모든 두려움이 다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오바다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좀 요약을 좀 해보면 내가 어찌하여 왕의 진노를 사서 내가 죽게 하려 하십니까? 왕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진심으로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서 엘리야가 왔다라고 전했다가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옮기시면 나는 왕에게 거짓말한 사람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오바다는
그동안 꽁꽁 감추어왔던 자신의 마음속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신실함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내 신앙을 좀 드러냈다가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온 이 믿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오바다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를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다시 돌아서면 온갖 현실의 문제들이 저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괜히 자체 수련회를 한다고 했을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오바다의 그 심정이 너무 제 심정 같아서 도저히 이 구절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오바다의 이 절규는 바로 우리의 절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엘리야처럼 굉장히 담대하게 그리고 강한 믿음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연약한 신앙인의 두려움, 그 현실적이고 솔직한 고백까지도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그런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의 이 두려움과 절규를 듣고 전혀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오바다의 이 떨리는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드럽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두려움을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보았다. 내가 지금까지 감춰온 모든 떨림과 그 절망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바다의 연약함, 지금 내가 흔들리는 그 마음, 두려움과 부족함, 심지어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내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 작게나마 신실함을 지킨 것 그 자체로도 너는 내게 충분히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갈등을 가진 그런 우리 자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도 신앙의 최전선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죄책감, 연약한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오바다처럼 내가 지금껏 지켜온 이런 작은 신실함도 되게 별 소득 없어 보이고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셨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스럽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만, 동시에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바다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강요가 아닌 초대, 명령이 아닌 사랑의 제안, 의무가 아닌 은혜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시기보다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 깊은 사랑과 그 기다림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 그런 경험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겁나거나 두려워해도 괜찮다라는 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는 이미 내 자녀다. 지금처럼 좀 약해도, 때로는 한숨이 좀 섞여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드럽게 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실함과 연약함, 때론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마음까지 다 아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원할 때마다 기적과 회복을 주시는 그런 뜨겁고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신, 그런 복음의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그 살아계심과 은혜, 놀라운 능력을 삶에서 직접 경험하길 우리에게 강하게 축복하고 계시며 한 걸음 그리고 더 믿음의 과감한 선택과 반응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각자의 그 자신의 완궁, 자신의 현실, 그리고 감정, 혹은 소박한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와 크신 사랑을 꼭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의 의지에서 하나님, 이제는 나도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진짜 결단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힘있게 결단되어지고 시작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